여러분 서울에 가면 신당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뭐로 유명하냐 하면 떡볶이로 유명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동네가 신당동이라는 이 신당동이 신당역의 영무원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 9시쯤에 이제 여자 화장실에서 31살의 그 남성 직원이 28살의 여성 직원을 여성 영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서울교통공사의 입사 동기인데 남성이 계속 이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을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촬영을 하고 그걸 협박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분이 고소를 했고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이 남자가 앙심을 품고 오랜 시간에 범행을 계획하고 그래서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고 만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요. 서울시의 한 시의원이 이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남성 피의자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 안타깝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답니다. 이 시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으로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희 아들도 다음 주 월요일에 군대를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가해자를 두고 31살의 청년이고 서울 시민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갈 정도면 나름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분이 이런 말을 어떤 이야기 끝에 하게 됐냐면 서울시와 소속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던 중에 이분이 신당역 사건을 이야기를 언급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분의 본래 발언의 취지는요. 심적으로 문제가 생긴 직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이게 받아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죠. 이분은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는데 만약에 자신의 딸이 그런 스토킹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분의 발언 취지를 또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좋아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만 받아줘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지금 신당역 화장실 앞에는요. 이 여성을 사망한 여성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참 제 마음 또한 아프게 합니다. 항상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하는 말이 있죠.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 그거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떤 문제의 발언을 한 시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발언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전에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또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성이 고소했을 때 좀 더 이 사건을 신중히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때 기소를 하고 만약에 구속을 했더라면 물론 뭐 법의 처리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뒤에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리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더라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봤더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범죄 사각지대. 이 범죄 사각지대는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바로 범죄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는 것처럼 저 자신에게 대입을 해봅니다. 목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앞서 서울시의원이 한 말, 내 아들도 다음 주면 군대를 입대하는데, 이처럼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가진 부모의 입장과 또 딸을 가진 부모의 시각과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님들도 아들을 가진 부모의 입장과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은 또 달리 해석이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 오늘 우리 성경이 귀한 것은요, 여러분, 딸을 가진 부모든 아들을 가진 부모든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든 아들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든, 성경은요, 어떤 자녀를 가졌던 부모의 마음이든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두에게 같은 마음, 어떤 마음요? 긍휼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살이에 일어나는 문제들도요, 전부 상대적인 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서로 간에 소소한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분명 잘못됐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분명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상대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해석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해석의 방법, 그 잣대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이,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도 서로에게 해석이 달리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 영혼이 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말 한마디면 됩니다. 어떤 말요? 재발 방지책을 구하라, 강구하라, 이러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요, 펼칠 때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 재발 방지책이 자동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속하여 잠언의 말씀,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18장 33절에 사무엘 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요,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아들아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나 오늘 이 잠언 19장의 저자가 말하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발언한 서울시의원의 그 말도 군 입대를 앞둔 자신의 아들과 가해자인 그 남성의 그 남자분과 또 사망 피해자인 여성분들,
여성분 이 모두가 다 오버랩돼 가지고 좀 생각했던 발언했던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발언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코. 그 취지가 뭔지 그냥 그 취지가 뭔지 알면 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말 한마디에 전체를 싸잡아서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봤던 오늘 24장을 읽었지만은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려 있냐? 혀의 건세에 달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 있다. 어디 말씀하고 비슷하냐면요.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신의 말과 지혜를 통하여 자기가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확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그 믿음을 야고보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시련을 통해서 하는 인생이 시련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믿음을 언급했고 야고보서 2장에 가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입증하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는요. 말의 올바른 사용으로 입증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어디하고 또 비슷하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씀요. 산상에서 가르쳤던 그 메시지와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21개나 겹치는 거예요. 아마 이 생각에 야고보가 산상수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과 그 지혜는요. 또 어디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잠언하고 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과 지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분이 사용하신 그 지혜를 우리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에 자라갈 때 키가 자라갈 때의 지혜도 함께 자라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옛 습관을 쫓아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속한 악한 지혜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 물려받은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뱀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이 원치는 않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한 말과 악한 지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를 점검해서 내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진다면 날마다 더 회개해야 되겠죠? 자신이 쓰는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로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나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이나 이게 성경에 전부 다 매칭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에는요 무수한 말들
어떤 누가 한 말을 했다면 앞에 서울시의원이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만은요. 전부 다 싸잡아 비판한 거에만 너무너무 급급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여러분 우리 이게 뭐냐면요. 아이고 누가 그렇다더라. 들어봅시다. 누가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한참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부터인가요? 광화문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든가 대통령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교회 단체가 우리 전 어떤 목사 중심으로 그래 됐을 때에 하늘 길을 막고 계속해서 비가 오는데도 거기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독교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개독교라고 이야기. 얼마 전에 사랑제일교회에 그 동네가 재개발되는데 교회를 향해서 100억 안 되는 돈을 보상을 해주고 좀 비워달라고 재개발 단체에서 했는데 결국 버티고 알박기 해가지고 500억을 받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알박기 해가지고 500억을 받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또 하나 더 듣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는 카독교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말에 너무 빠르고 누가 뭐라 카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카독교라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과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카독교라는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면서 다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이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오늘 내 아들아 꿀을 먹어.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송이꿀보다도 더단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단상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전부 말들 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 꼬투리만 잡으면 그것이 일파만파가 됩니다. 어쩌면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카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의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지혜이고 은혜이고 섬김이고 희생이고 어떤 이런 사고로 이런 모습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당한 말로 대답할 줄 알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각자의 어떤 시선이 다르고 아들을 가지는 부모나 딸을 가지는 부모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은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시편의 말씀도 주시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 산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늘 말씀 앞에 가까이 있어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말씀으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신 우리 주님, 오늘 말씀 한마디로 악영을 헤매고 있는 우리 권사님, 권필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한마디의 말씀으로 번여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 권필호 권사님에게도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야기 들은 걸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 이 하루도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가 위로부터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말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